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깨어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랑이 오는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열 처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자들이고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친히 그렇게 해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서 그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신랑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할 것을 미리서 다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하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서둘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신랑이 오는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 것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다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5명의 나머지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올 때 그때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또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끝에 신랑이 오는 날과 오는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하신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열 처녀들은 누구인가? 열 처녀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한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이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통상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십자가에다 맞춥니다. 예수 십자가 전은 모두 구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구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있는 성경은 모두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구약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도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 구약 성경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신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처녀들은 신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들은 신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만난 사람들은 어린 아기인 예수를 안고도 찬양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초림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성경은 재림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 초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초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우리는 이미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는 날은 재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등은 등불을 말하는데 그 등은 해아나 태양이나 등불이나 빛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름은 무엇이냐 하면 기름은 이 구약 백성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믿음.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죠. 이 처녀들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고 신랑과 혼인할 사람들입니다. 혼인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열 처녀들을 신부의 들러리들로 표현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들은 신랑과 혼인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 오시면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랑과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들이 기다린 것은 왜 기다렸느냐 하면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예수를 진실로 믿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오시기 전을 그림자의 시대라,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는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등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또 기름인 진정으로 사모하는
오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오실 그리스도가 정말 오시면 내가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영접해야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리스도만 준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모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워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정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이 구약적인 믿음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혼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혼인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의 표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결정지어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봐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를 정말 진짜로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봐라, 깨어있으란 말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서 언젠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께서 피를 흘릴 때만 가능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아직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피는, 십자가에 흘린 피는 죄를 씻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한 것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그때 정말 죄를 씻고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정말로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진정으로 믿어야만이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처녀들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신랑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으로 오실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재림으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인 열처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오시는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영접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을 말할 때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인가? 성경은 늘 순서가 있어요. 늘 구약이 먼저입니다. 늘 구약이 먼저예요. 늘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줬던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늘 그쪽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백성들에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나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믿음을 준비해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미련한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탈락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에도 탈락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신 것은 정말로 신약시대의 해석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혼인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삽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이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께서 정말 오시는 그때 예수를 딱 믿고 혼인관계에 들어가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원 얻기 위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신약시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언제 내가 언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혼인하기 위해서 혼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혹시 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혼은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자기 관계를 말하면서 이혼은 없다, 영원히 함께 산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은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살면서 이혼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그것은 부득불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원래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헤어지는 법이 없어요.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혼인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하신 다음 끝에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열처녀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이것은 재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날과 그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날과 때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재림의 날과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재림의 날과 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에게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와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전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가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수많은 세월 동안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왜 깨어있어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곧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혼인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깨어있어 오시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신랑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처녀들. 왜 처녀들이라고 부르냐면 아직 예수와 혼인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절대 처녀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인이어요.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기 열처녀라는 표현은 신약시대 백성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 믿는 즉시 예수와 혼인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을 처녀로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부부관계로 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열처녀들처럼 혼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방을 차린 사람들입니다. 신방을 차린 사람들. 그런데 예수와 혼인관계로 사는 우리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아내가 신랑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아내가 앞을 잘 보는 신랑과 함께 살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 우리가 마치 안 보이는 아내와 같이 산다는 것이죠. 예수 신랑이 앞이 안 보이는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이. 우리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관계를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는 신랑인 예수께서 앞이 안 보이는 신부인 우리의 손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리 가라,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신랑 되신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그때는 이렇게 대하여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신랑의 얼굴을 정말로 똑바로 쳐다보고, 눈동자는 어떻게 생겼고, 콧날은 어떻게 생겼고, 입술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하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생겼고, 이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 날이 있어.
그날이 바로 예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신랑을 새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열 처녀가 예수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새로 영접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접한 예수 신랑을 그때 진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것이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 눈을 다쳐가지고 평생 동안 이 눈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산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가 70세 됐을 때, 70세쯤 됐을 때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70이 넘은 그 노인이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 은혜를 받고 가사를 썼는데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런 찬송 가사를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찬송 가사의 번역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크로스비가 말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찬송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그때 거기 가면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거기 가면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때 내가 가서 거기서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에 오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게 됐다고 고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재림 때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의 육신으로 신랑을 볼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신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랑 영접하는 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오시는 때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즉시로 신랑을 영접하게 되고 신랑과 함께 부부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예수를 새로 영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예수를 믿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어요.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림 때는 그때서 새롭게 구분한 게 아니고 이미 구분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신부의 모습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이미 결혼한 아내나 비유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니까 신부의 비유를 든다고 하면 이미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그 아내가 만약 바람을 핀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성립이 되겠습니까? 부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마치 처녀 총각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만이 부부관계가 잘 유지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혼인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재림까지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내용으로 더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재림의 날과 때를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언제 재림할 것이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흙탕 속에 가서 뒹굽니다. 자기 마음대로 뒹굴며 살아. 그러다가 예수 재림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아니면 더 신실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아니면 더 신실한 사람은 1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 전에 주님한테 가가지고 다 거룩한 모습을 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때까지 죄가 쌓입니다. 쌓여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산 그 삶이 죄가 쌓여요.
그러면 그 많은 죄를 어찌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몰라야 돼. 그래야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중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혼인관계를 맺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오시는 신랑을 기다려 영접하여 예수 혼인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혼인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미 혼인관계에 들어간 우리들이 더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더 진실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더 아름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아느니라. 너가 결정을 하고 작심삼일도 못 가는 성격을 내가 아느니라. 그리고 너는 원래부터 탐심이 많은 걸 내가 아느니라. 그리고 너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조금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떨리고 쿵쾅거리고 그것도 내가 아느니라. 주님이 그래, 너는 장기도 별로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 가정은 물질도 없고 힘든 것도 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힘들지만 이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너무나 잘했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겠노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혼인하였다. 나는 깨어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 나는 그때 신랑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알았다면 죄가 더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과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신랑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거룩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